벌써 로마서 23번째 시간, 이제 6장 전반부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5장 후반부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상황에서 한 분,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지만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이런 표현이 우리 속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은 끝이네. 뭐 이 땅에 사는데 이렇게 그냥 즐겁게 살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의 죽음이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지만 이후의 삶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꼭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몇 해 전에 이 언론사에서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적어보았어요. 하루 사망자 전 세계에서 28,800명이 죽는데요. 하루에 죽는데요. 그러면은 3초에 똑딱똑딱 하면은 한 명씩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린이는요, 1초에 한 명씩 죽는다. 어린이들. 대부분 어디냐면 아프리카. 죽어가고 태어나고 인류의 삶은 이 삶과 죽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면은 어디가 있어요? 장례식장입니다. 또 어디가 있어요? 아기들이 태어나는 산부인과가 있어요. 아기들은 태어나고 또 삶의 순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동시에 삶과 죽음이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살아가고 산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가 어쩌면 굉장히 소중할지인데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나.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이었다. 오늘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죠?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이었다. 그러니 얼마나 오늘이 소중해요.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서는 죽은 삶이요. 살아가도 죽은 삶이요. 왜냐하면 결국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7일에 한 번씩 또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때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 그냥 딱 선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뻔한 겁니다. 결과가 뻔해요. 근데 모든 종교 중에 죽음을 해결하는 종교는 뭐만 있냐면 기독교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종교. 죽음의 원인,
죽음의 해결을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어때요?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왜 원이냐면 계속 본다고요. 돌로 태어나고 잘 쌓으면 또 나무로 태어나고 뭐 나무로 태어나서 또 하면 또 동물로 태어나 동물로 하면 또 사람이 돼서 또 업을 잘못하면 또 무슨 걸 돌로 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된다고 합니다. 윤회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기 2절 말씀 그대로 한다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죽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했어요. 반대로 이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벌써 누가 죽으셨어요? 나 대신에. 나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죄가 로마서 5장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했어요. 근데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데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왕노릇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성장 곡선 해가지고요 19세에서 20세 되면은 거의 다 성장이 되어서 딱 멈추고 그 다음서부터는 뭘로 이제 취급이 되냐면 노화로 시작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 의학적으로는 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의학적 주기는 아직 이제 성장하지만 20세가 지나기면 노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삶의 앞에서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뭐로 말미암았어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죄된 생활이 아니라 의로운 생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막 우리 속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막 들리면 어때?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십자가로 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그곳에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온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셔서 너는 나를 믿었으니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죄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를 점점 멀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칙을 하나하나 매일 실천하면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원칙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딜레마가 있는데 아무리 우리 안에서 노력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그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누구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에 의거하면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보혜사가 두 분 계시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먼저 보혜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일까요? 예수.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보혜사로서 하늘에 계시고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러한 능력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회개할 의지조차도 생기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이 없이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임을 누구임을 알아야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죄가 다 해결됐다는 사실. 비록 오늘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함으로 그런 실수를 그런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못 박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못 박는. 그래서 사단은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못 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기름칠을 하려고 그래. 여기다가 기름칠 하려고 그래. 세상 것 입혀가지고 기름칠 하면 어떻게 해?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예수님은 그거 다 벗어던지고 괜찮다. 다 벗어. 세상 것 다 벗어던지고 그대로 오면 내가 너 붙들어서 하늘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을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그래서 로마서 6장 전반부에는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후반부에서는 죄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를 오늘 그래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그것이 침례인데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 그래서 첫 번째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심을 해가지고 침례를 받는 그런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침례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들은 옛 사고방식, 생활 양식을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다 뒤엎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화이프인께서는 이 침례를 물로 침례뿐만 아니라 무슨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침례. 매일 아침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의 침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사고방식과 우리의 행동 양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꾸려면, 예수님처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해요. 그러려면 매일 아침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몸된, 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 합한다. 이거는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매일 아침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속 사람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 물속에 잠기고 죽음이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나잖아요. 4절과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어때요? 우리 속에 죽었던 이 마음이 옥토처럼 토실토실해져가지고 새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다 다시 움트고 자라게 됩니다. 저도 부족하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후반부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어떻게 해요? 되리라.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된다고요? 제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마 커질지도 모른다. 장 목사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잊혀지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침례 안에는 세 가지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완전한 휴식, 안식을 취하심, 그 다음에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닮아가고 부활을 닮아가고 또 장사함을 닮아가서 안식함을 닮아가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다툼이나 화가 났을 때 가장 큰 외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요, 장사되는 거예요. 정말 않고 침묵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웅변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가시면서 얼마나 하시고 하나님 그 구속의 경륜 이루시기 위해서 침뱉 듣고 채찍 맞으시고 발길질 당하시고 무한한 고통 속에서도 얼마나 하시고 침묵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고난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본이 우리와 연합될 때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이러한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살아가는 거예요. 행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태어나는 경험이에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제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교제 사귐이거든요. 코이노니아. 아주 친밀하게 사귀는 것을 코이노니아. 친밀하게. 그거는 부활한 사람, 죽음을 함께한 사람만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만 새 생명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교제가 있다 하고 여기 코이노니아가 쓰였어요. 사귐이란 말이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죄를 범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귐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지만 이 땅에서 빛 가운데서 행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는요 그리스도의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피로 말미암은 거. 그러니까 교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아, 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깨끗해지지 않아. 여기 더 나가서 요한일서 2장 4절로 6절은 저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십계명요 하나님 말씀요 하나라도 거짓되이 지킨다고 한다면 진실되이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나니 어때요? 삶이 변해요? 속사람이 변해요? 온전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렇죠? 속사람이 변화되겠죠.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처럼 저 안에 관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순종의 삶이에요. 성령의 이끌림 그런 삶이에요. 이 말씀이 이 바울의 이 로마서 6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으로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담임 목사가 답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분의 생명을 본받아서, 삶을 본받아서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6절에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내가 어디에 못 박히는 경우면,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냥 자꾸 기도 안 하게 되고 말씀 안 보게 되고, 더 나가서는 내 마음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딱딱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우리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죽어야 될 삶조차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우리 화단, 교회 작은 화단이 있는데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한테 팔을 잔뜩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거의 한 부분은 좀 상해가지고 잘 산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탁 파묻었더니 시들었던 녀석들이 다시 이렇게 해서 서더니 새끼도 치고,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새끼도 치고 이렇게 가끔씩 물만 줬을 뿐인데 지가 알아서 살더라고요. 땅과 연합하면 식물은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네,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옥토인 성경 말씀에서 영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물광과 채간에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듯이 우리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영양분과 그분이 주시는 뜻을 받아야지만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자꾸 다른 길을 찾려고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매달리지 않고 다른 것에 매달리려고 하잖아요. 어디 가려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침례는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여기 8절과 9절 말씀, 특별히 9절 말씀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사는 줄을 믿노니 라고 했어요. 사는 줄을 믿노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요, 그 믿음, 연약한 믿음 보시고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그분의 힘, 능력, 부활, 그분이 가진 모든 것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어때요?
여기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에 맨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붉은 글씨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냐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죽어서 썩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주 세 분이 온전한 몸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온전히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그래서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함으로 그리스도의 협력자로서 완수하고 있는 무거운 책임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 연합하라, 연합하라는 말은 우리의 거룩한 교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연합은 무엇이라고요? 힘이며 분열은 허약과 패배이다. 증언복음 2권 530쪽의 말씀. 다 연합해야 돼서 그래야지만 성령을 경험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힘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특별히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온전한 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요, 뭘 경험하냐면 이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여기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뭐라고요? 산 자로 여기세요. 꽃이 이렇게 딱 잘랐어요. 그러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럼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았다. 살았는데. 이게 말 비슷한 말씀이에요. 딱 죽었어요. 결론은 죽어요. 그죠? 죽는데 조금 있다가 죽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어떻게 해요? 네, 살아나요.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거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언제 경험하시냐면 주무시잖아요. 또 언제 경험하십니까? 이 부활을. 변함으로 생명 가운데 실물 교훈들을 쫙 보세요. 죽은 것 같은데 어때요?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요. 싹이 나고 꽃이 펴요.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참 얼마나 보면 그게 얼마나 부활이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영혼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신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증언복음 3권 51쪽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회중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셔요.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셔요.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활동함으로 기도하게 되며 인내와 친절과 온유함과 유용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 내가 왜 인내하지 못한가? 내가 왜 친절하지 못한가? 내가 왜 온유하지 못하는가? 내가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에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 그랬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생각이 연합되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기 때문에 산자로 간주되는데 그 산자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생각해야 한다, 여겨야 한다, 보아야 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여러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여기 개구리한테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정갈이 나를 등에 태워가지고 저기까지 좀 딱 가게 해줘. 나 죽었는데 어떻게? 정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죽으면 나도 죽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안 찌를게. 다 왔을 쯤에 정갈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찔렀어요. 찔러서 어떻게 됐겠어요? 둘 다 죽은 거죠. 이게 우화 나왔어. 죄는 그런 거지.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죄는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신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침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또한 거룩한 성령의 침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고난과 역경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모든 김복교회 하늘 가족 되도록 외롭고 힘든 싸움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성령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매 발걸음이 우리 주님의 능력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희락과 화평과 안녕함이 온전히 깃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강한 천사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